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아모스 18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의 기근과 기갈이 최대의 심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가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착취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게 베푸시는 일반 은총들, 온 우주가 운행되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에게서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게 하는 이 모든 것들, 특별 은총들, 즉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 되심을 알려주시는 이 말씀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삶, 이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특별 은총의 가장 핵심인 말씀에 대한 징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하나님의 징계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은 자라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기근입니다. 근데 이번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기근은 좀 다른 것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보통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이 온다 그랬는데 그 기근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기근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의 교과서요 천국과는 안내서요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으로 우리가 가이드를 받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이 삶을 정말 즐거워할 수 있고 이 삶 안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냐면 걷어가셔서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라. 즉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말씀의 지도를 받고 싶어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말씀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 가장 힘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자주 목격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자랐던 아이들은 물론이고 커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나가고 이 시대를 밝혀야 될 그런 희망의 빛들이 얼마나 많은 좌절과 얼마나 많은 슬픔 속에서 살면서 여전히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길의 해답이 자기들의 방황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점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추구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을 따라가고 온갖 여러 가지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곳에서 그렇다고 그들이 안정을 찾고 정말 그곳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행복을 누리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점점 더 깊어지는 죄악에 대한 유혹들 안에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염려하고 때로는 자신의 타락한 모습에 스스로가 비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연결된 걸로 보면은 이 징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돌보고 축복하고 나누는 데 써야 되고 균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데 써야 되는데 계속해서 누군가를 착취하는 삶을 살고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삶을 살고 그 누군가가 항상 누구였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연약한 자들을 강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염려하고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앞서 우리가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지적한 그런 삶의 태도, 삶의 모습, 삶의 방향을 현대 사회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로 포장을 해서 그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삶을 살아요. 경쟁사회, 능력 위주의 사회, 성공사회, 신화적인 사회. 얼마 전에 정말 많은 택배 노동자분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정말 아주 힘들게 일하는데 그것으로 쌓아 올린 회사는 성공 신화를 이루었다고. 오히려 그러한 성공을 찬양하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런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 사회 시스템은 사실 하나님이 징계할 거라는 그 징계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현해서 하라고 권장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오히려 더 방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은 이거 내가 선택한 길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란 거예요. 징계일 수 있음을 너희들이 깨닫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죄, 이 모든 것이 흘러가면은 결국에 어떤 죄로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14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를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 자,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점점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요. 자기가 만든 스스로의 탑을 쌓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탑이 높아지면은 마치 바벨탑처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이 탑을 계속 쌓아 올려가고 있어요. 쌓아 올려가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탑을 잘 쌓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공의와 정의는 없었고 약한 자에 대한 탐심과 탐욕과 하나님의 절기를 귀찮아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면서 오직 자기가 원하는 탑만 쌓는 길로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결국은 무엇하는 거냐면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새롭게 만든 너희들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가장 옳은 삶이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 성공 신화라고 얘기하는 그 성공 신화가 무엇과 정반대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반대되는 삶인데 이것이 좋은 삶,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날 따라와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이었다? 내가 죄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맹세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무엇한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아서 엎드려주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공의가 무엇이었고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정의가 먼저 나왔었죠. 정의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하여서 사는 거예요. 옳은 것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정의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의 정의의 기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고 싶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 이유 안에서 사는 올바른 삶, 이 이유를 거절하고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이것을 구분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뭐하는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가 이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고 세상에 적용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운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정의의 기준이 무엇이 되었어요? 각자 자기가 만든 것이 정의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각자 자기의 기준이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맹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만든 우상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더 처절한 것은 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이상 공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벽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어떤 징조를 보실 때 우리가 위기로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무엇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냐면 내 삶이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 전부를 선포하는 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우리의 신앙의 교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였어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아버지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앉으나서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것을 표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계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먼저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였어요? 교회 학교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협력하고 수고하자였어요. 근데 이게 변해버리잖아요. 이게 점점 사라져 가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에서 점점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는 앉으나서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말씀으로 강론하라 그래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말 말씀이 우리 온 삶을 둘러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일 하루로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주일 하루로 끝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의 가문을 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의미를 우리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서로 이것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말씀 안에서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너무나 풍성하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자녀와 기업이에요. 자녀와 기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쟁취해야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선 가르쳐주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세상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그것도 너희들이 먼저 성취해야 되는 거야. 쟁취해야 되는 거야. 늦으면 못해. 이렇게 또 공포 마케팅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저 먼저 집 좀 사고요. 하나님 저 먼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 좀 챙기고요. 그러니까 뭐에서 멀어지게 돼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서 멀어지게 되고 세상 우상을 섬기는 방법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아무도 위기의식을 느끼려 하지 않고 느껴도 그래, 우선 집이 먼저지, 우선 성공이 먼저지, 우선 노년에 대한 우리의 준비가 먼저지. 근데 좀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세상을 좀 경험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먼저지 했던 그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세상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다가 오히려 말씀도 잃고 세상 것도 잃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 안에 살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주님의 뜻을 지키려면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세상 것도 충분히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비록 한 세대, 두 세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고백이 이루어져 왔어요. 남미의 어느 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답니다. 우리 조상들은 황금 사원을 보고 황금을 얻기 위해서 이 남미에 왔었고 당신들의 조상들은, 미국의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보니 당신들은 신앙도 유지하고 하나님의 복도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도 흔들리고 이 세상 것도 거의 누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 세대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들을 경히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경고를 여러분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 그래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 그래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라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신비롭게 먹이신다니까요.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먹이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셨느니라. 떡과 말씀은 항상 두 개가 구별돼요. 뭘로 구별돼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또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되는 것으로. 근데 떡은 무엇에 비유가 돼요? 항상 우리의 육적인 것에 비유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비유돼요? 항상 영적인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거에 비유가 돼요.
근데 성경은 항상 무엇이 먼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하고 함께 이 말씀을 거절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떤 경우냐, 바로 출애굽기 8장 19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거절하면서 우리 쪽에서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소유할 수 있는 거, 나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신하들을 데리고 계속 이것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못하는 걸 아니까 애써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인 이 요술사들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당신에게 보여줘서 당신이 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노예들의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이심을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세워졌던 이 요술사들이 오히려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하시면 우리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술사들은 어떻게 돼요? 원래 요술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죽어야 돼요. 바로 처형당하죠. 왕의 신기를 건드리는 건데. 근데 이 요술사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제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왕이시여 제발 이제 인정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근데 이거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예고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악함,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제가 이 세상에서 성공 원리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께서 고백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우습게 듣겠어요? 바로처럼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성공한 그 위치에 지금 사는 사람, 부자 되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 나 정도의 경험과 나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 하지도 말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면 안 돼.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건 원론적인 거야. 진짜 성공하시고 싶으면 내 사무실로 와. 내가 일거리 줄게. 내가 네 기반 데워줄게. 그러니까 너는 사회생활은 내 말 듣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거절하는 데 앞장서고 무엇을 거절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데 앞장서요. 그것이 완악함이에요.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거는 뭐예요? 자기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있는 이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도무지 내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해도 듣지 않고 너희들의 우상을 만들고 내가 준 축복을 너희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데 쓰고 있다면 너희들에게 징계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이 말씀 너희들이 듣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신약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완성시키시고 은혜 중에 은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선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44절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거라고 예고하신 그것들이
예언하신 그것들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요. 근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랬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너희들이 서로의 영광을 인정해 주는 것을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찾으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너희들의 귀에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 항상 어느 자리에 있어요? 교회 리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 20절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거 하니? 이미 배운 말씀 안에서 이것들이 거짓됐다는 건 너희들이 구별할 수 있는데 왜 용납하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빠밀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래서 이단들이 오면은, 항상 이 거짓 교사들이 오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기로 온 것이 아니에요. 착취하러 와요. 근데 착취하러 왔을 때 무엇으로 자기를 포장해요? 카리스마라는 것으로 포장해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으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업적으로 자기를 포장을 해요. 그래서 나 이런 것도 해본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야. 나 이런 일에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지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종으로. 우리를 종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옥중서신에서 봤던 것처럼 신실한 일꾼들, 너희들을 찾아가는 이 신실한 일꾼들 어떤 사람이었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걸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지. 이상하게 나를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사람들을 더 섬기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거짓 선생이니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무엇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특히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의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항상 묵상하며 살펴보는 거. 정말 저희 세대 때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데, 너는 지옥 갈 놈이야. 너는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이단들이 이용을 합니까? 그러면은 제가 제자들한테는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계속 시켜요. 우선 너희들이 강하게 나가면 안 된다. 그거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봐라. 목사님, 선생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르고 싶어요. 그리고 더 잘 배우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말씀을 따르도록 할게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성경을 근거로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속된 말로 꼰대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해서 알아. 이건 나만 아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용히 멀리 하십시오. 조용히 멀리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게 하신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의 지혜를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행복 중 하나는 구원 얻는 말씀을 주신 것이란 거예요. 인간에게 말씀을 거두어 가신 것은 최대의 불행이에요. 최대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형벌 중 가장 참혹한 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자신의 계시의 빛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삶의 원천으로 삼아요. 그들에게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떠나면 선민의 자격은 상실되고 영혼은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의 큰 불행 중 하나는 말씀을 찾아 기갈을 느낄 때 공급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실 때 선민 성도들은 말씀을 구하러 왕래하지만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구하려고 분주히 다님은 구도자의 갈급함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 자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는 상태를 의미해요. 세 번째, 신앙생활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를 오도하는 사이비 종교의 제단을 부지런히 찾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율법대로 부르지 않고 이방인들이 부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였어요. 이런 짓을 하는 자나 가르치는 자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자라는 거예요. 본문은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신 말씀이요, 동시에 오늘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의 바르지 못한 신앙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참된 세상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듣고 보고 믿고 고백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완악하여 말씀을 거부하거나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거짓 선생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